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더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주일이 되면 쉽게 교회를 찾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바쁜 일정과 또 모임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핍박을 받을 때의 신앙생활보다 또 많은 어려운 가난한 시절의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요즘 교회를 찾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19년도에 시작됐던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또 올해 이어오면서 많은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교회에 찾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또한 힘을 얻고 성도로서 당연한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론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또 우리를 각지체로 바라봅니다. 교회는 천국을 가기 위한 배움의 장, 그 배움의 장, 바로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예배도 하고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 교회의 5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가르침을 받는 곳, 그 의미에서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이 교산고등학교에서 코로나가 걸린 아이들이 많아서 휴교하고 비대면 수업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학교도 때로는 방학이 있고 휴교가 있고 또 그 학교 안에서 방학하고 휴교하면 반드시 선생님들은 뭐를 주시냐면 숙제를 주십니다. 숙제를 해와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 교회가 학교라고 하는 의미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방학이라는 것도 있고 휴교라는 것도 있어요. 신앙의 방학이겠죠? 또 때로는 이렇게 뜻하지 않은 상황을 통해서 또 잠깐 휴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모임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 오늘 말씀의 그 힘과 대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신비로운 책이죠. 우리가 가보지 못한 것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이 나라에 대한 소개는 상상에 의한 소개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되는 나라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면 크게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요한은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증거를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았고 들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또 다른 의미의 비슷한 단어들도 있습니다. 알리셨다, 알려주셨다, 자신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았다. 또 내가 음성을 들었다. 라고 소개하면서 이것은 내가 상상에 의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듣고 보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들, 요한계시록 1장 첫머리에 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천사들을 보내어 요한에게 알게 하였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어떤 염세주의자들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생물들은 다 그의 끝이 있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염세주의자들처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거나 아무렇게나 살거나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인생은 참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는데요. 요한은 지금 그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성도들은 죽음 다음에 벌어질 일들, 성도들이 가게 될 아름다운 세계에 대해서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요한은 보호자와 생물과 장로들과 많은 천사들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중간에 보호자가 있고요. 네 기퉁이에 생물들이 있고요. 그 주변을 24장로들이 이렇게 둘러쳐 있고요. 그 너머에 많은 천사들이 또 둘려 있어요. 그 숫자가 천천이요 만만이더라. 엄청난 곱하기인데 만의 만과 천의 천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의미상으로 그냥 곱하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보좌를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그냥
푸른 빛깔의 옥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감히 눈으로 보기에 어렵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그런 표현력으로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되는 내 얼굴을 가진 생물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 생물의 얼굴은 하나는 사자와 같다. 또 하나는 사람과 같다. 또 하나는 송아지와 같다. 또 하나는 독수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날짐승, 등짐승의 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또 순종적인 송아지의 이러한 이 표현들 네 생물을 그냥 네 종류의 생물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그런 만물의 대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장로라고 표현하는데 24는 12이 두 번 되는 겁니다. 구약의 12지파나 신약의 12사도나 즉 신구약을 아우르는 그러한 대표자들인 겁니다. 성도들의 대표자들을 의미하고요. 주변의 많은 천사들은 바로 우리들 가리킵니다. 천국에 이른 성도들의 숫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이 무리들을 요한이 목격을 합니다. 참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 참 아름답고 참 놀라운 광경의 모습을 요한이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바라보는 곳에서 이들이 한결같이 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 큰 음성으로 노래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어린 양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은 원래 하나님께 올리는 건데요. 하나님께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찬송은 성부, 성자, 성령께 올리는 삼위일체께 올리는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일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는 이 찬송가도 그 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 찬송을 하는데 능력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근데 이 찬송 소리가 어떻다고 했어요? 큰 음성으로 찬송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상상해 보건대 천국에 이른 무리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 이르렀겠죠. 그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자신들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 믿음을 잘 간직하다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천국이 자신들에게 주어졌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이 보좌, 중앙에 있는 보좌를 향해서 소리 높여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격과 환희가 참 우렁차고 넘쳐서 이 요한이 너무 황홀경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어린 양의 능력과 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능력이고, 부는 모든 것에 풍족한 것을 말하고요.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에 대한 형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미지, 주님이 걸어오신 길, 주님이 지금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찬송을 올리는데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어요. 첫날에 제가 이 교회는 학교라고 했습니다. 무슨 학교라고요? 천국을
가는데 알려주는 학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찬송을 당연히 부르잖아요. 찬송을 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바라옵기는 찬송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환희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 부, 은혜, 능력,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찬송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찬송을 확신하면서 환희에 차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올리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가면 하지 라고 생각하면요,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천국에 이르렀는데 내가 이 만만, 천천 이 숫자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내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으면 좋겠던 거예요. 제가 상상을, 제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저 중앙에 있는 보좌까지 들려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평상시에 제가 찬송에 대한 기쁨과 환희가 없이 형식적으로 목소리도 조금 작게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봤자 습관이 안 된 것은 잘 올려지지 않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찬송을 할 때 좀 더 목소리를 높이고 좀 더 그 찬송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내가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천국에 갈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찬송하시고 열심히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은 천국을 연습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진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찬송이 천국에서 가면 당연히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 끝이 오기 전에, 우리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열심히 연습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러한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신앙에 차등이 있을 거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천국에 가면 분명히 차등이 있을 거라고. 성경 안에서는 차등이 있다고는 그렇게 뚜렷이 얘기하지 않지만 인간의 생각과 논리로 그러한 판단과 또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도 어쩌면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찬송하던 분들이 천국에 가서 이어서 찬송하는 거지, 갑자기 천국에 갔다고 해서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예배를 드릴 때 천국의 연습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요한은 모든 피조물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여기 보면은 하늘, 땅, 아래, 땅, 위, 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즉, 이 그냥 지구상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니 내 생물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아멘이죠. 아멘. 예. 사실 우리 교회가 아멘이 약해요. 제가 강조를 덜해서 그런가 봐요. 믿으십니까? 예, 이거를 덜해서 그런가 봐요. 확신하십니까? 예, 이거를 덜해서 그런가 봐요. 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를 강요를 덜 하니까 우리 아멘은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공적인 예배에서 누가 대표 기도를 하면은 나 대신 대표 기도를 하는 거니까는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고, 설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로 주어졌다고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아멘이 좀 약합니다. 근데 아멘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찬송을 연습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아멘을 연습해야 돼요. 아멘 하는데 남들은 아멘 하는데 환희에 차서 아멘 하는데 아멘이 연습이 안 됐으니 나는 가서 찌그러드는 소리를 가지고 아멘 하면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천국은 연습하는 겁니다. 모든 학교는 성인이 돼서 직장을 갖고 새로운 삶과 또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물리도 배우고 이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갖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아멘에 대한 연습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은 예스,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나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은 우리나라만일까요? 전 세계 공통어일까요? 공통어입니다. 그죠? 영어에서도 영화 보면 아멘 하는 장면 나오죠. 또 영국의 드라마에서도 아멘, 교회의 프로그램 아멘 하는. 근데 이 지구상의 공통어일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공통의 단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면은요, 제2 외국어뿐만이 아니라 다국적 언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의 긍정과 여러분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물은 모두를 가르치고요. 24장로들, 천사들 다 모두를 가르칩니다. 이들이 아멘 하는 것을 지금 소리 높여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 만물뿐만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나라. 예,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신음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로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던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뭐를 바라냐면 주님이 오셔서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길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길을 확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이 땅에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 천국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환희와 감격이 너무나 감격이 우렁차서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우주가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신앙인들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이것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천국에서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올리는 자는 바로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들이 부를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직 호흡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숨이 멈추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8편에서 다윗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연습을 하라라고 이 다윗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찬양 절대로 연습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천국에 가서 이 찬송의 무리에 속하고 싶으시죠? 우리가 아멘이 약하다고 하니 이 네 분도 아멘이 약하시지 않습니까? 가고 싶으시죠? 하고 싶으시죠? 높이 들려서 내 목소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들려지시기를 원하시죠?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찬송을 할 때 아멘 아멘 하면은 뭐예요? 나도 그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누가 기도할 때 아멘 하면 나도 그와 같습니다. 누가 찬송할 때 아멘 하면 나도 그와 같습니다. 예, 같이 하는 거잖아요. 찬송을 올리기도 하고 누가 옆에서 찬송을 하고 영광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는 거, 이것이 천국에서의 찬송과 아멘이 천국에서의 일상인 것입니다. 그 기쁨과 환희 우리가 장차 천국에 이르러서 하려면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데요. 교회 구성원들이 성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을 향한 이 학교가 사실은 오염될 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오염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는 왜 저래 가지고 이렇게 한데, 그 교회도 아마 열심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연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보다는 또 격려와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요. 우리 교회를 보면은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 썩었다, 교회만 그 은혜가 있으려고 하지 교회밖에는 은혜를 못 끼친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교회를 버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거나 성경으로만 보거나 또 인터넷에서 유명한 교회만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학교가 오염되고 학교가 좀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학교를 떠나서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학교는 나의
공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공부를 도와주고 남과 함께 부딪히면서 나의 것을 풀어나가고 나의 잘못과 나의 잘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이를 때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간에 부딪히는 갈등 속에서 내 신앙이 모난 것이 깨어지고 다듬어지는 귀한 배움의 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성화, 성결, 거룩해 되는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모르니까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 알기 때문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완벽하면 교회가 필요 없겠죠. 천국에 대해서 다 알면 교회가 필요 없겠죠. 말씀에 대한 것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던 확신이 지금까지 들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다 죽으면 천국에 갈 텐데.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연약한 믿음을 누군가에 의해서 본받고 내 강한 믿음을 누군가에서 영향 끼치면서 서로 간에 협력하고 융화하면서 이 거룩한 저 천국으로 가는 그런 안내의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드리기도 하지만은 교회의 문이 다시 열린다고 하면 속히 교회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교회 와서 주님께 찬송함 한번 올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도 한번 보시고 이 교회의 생활을 통하여서 점점점 성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찬송할 때도 목소리를 높이고 기쁨과 환희와 믿음으로 찬송하여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부끄러움 없는 찬송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내려주시는 아버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합당하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뜻하지 않는 비대면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열정과 믿음은 이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새로운 대면의 예배로 이르렀을 때 그곳으로 달려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화되는 과정이 있사오니 때로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더라도 이 교회에 함께 구성원이 되어서 그것을 고쳐나가고 그것의 은혜를 끼치고 함께 좋은 천국의 안내 역할을 하는 우리 칠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신 은혜가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찬송을 높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연습하여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이 시간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